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부터 2절 3절만 봅시다. 오늘 아침에 창세기 4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효도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말씀 나눴는데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젊은이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효도를 받으실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에서 각도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좀 더 강조해서 나눴어야 될 말씀이 이 효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부모가 공경받는 가정, 자녀들이 사랑받는 가정이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가정의 그 질서가 잘 잡혀 있고 가정이 따뜻한 정말 그런 가정이 되면 건강한 가정이 되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이 험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파괴된 가정으로 인해서. 가정 파괴가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깨지는 거하고 부부 간의 관계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선들이 끊어진 것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도 자제력도 없고 회복력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냐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이 상처를 입으면요 날카로워집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긁혀 있으면요 막 바람만 스쳐도 막 깡하고 뭐가 조금만 해도 막 확 달려들고 막 두려우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러니까 공포심, 이 두려움이 끊어지고 관계 끊어지고 안정감 있는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운 사람이 공격적이에요. 막 조금만 하고 막 대들고 그러니까 질까봐 어려움 손해볼까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자꾸 공격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주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택시기사 그분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60대신 분이 20대 청년에게 그렇게 끌려나가서 두드려 맞을 일입니까? 아휴, 근데 그 사람 또 신상 다 털렸더라고. 그 때린 사람, 그 문신하고. 지 엄마하고는 또 가까워요. 어머니 어쩌고 하면서 효자 코스프레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뭔가 깨져도 한참 깨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길바닥에서 그렇게 때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세상, 그냥 어려운 이 세상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탄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일이 되죠.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바드와 티마라고 그랬죠. 카바드. 자녀 입장에서는 이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니까 카바드 해야 돼요. 카바드라는 건 무겁게 느껴야 돼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무거운 존재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 티마라는 것이 가치를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높은 가치의 부모님.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부모님은 정말 소중한 그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공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서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울은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애굽 사람들이 다 듣고 바로의 궁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울었는데 그 형들을 보고 막 엉엉 울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아버지 여태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가 여태 살아계십니까?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안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게 뭐 어머니 아버지 마찬가지죠.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안부가 가장 크게 마음에 있었던 거죠. 요셉이 왜 효자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아끼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서 눈물이 툭 터져가지고 막 어항 울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랑, 애틋함이 있었다는 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카바드하고 티마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뭐 이 효도가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있습니까? 뭐 어르신들이지만 솔직히 한번 터놓고 얘기하면 자식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뭐 좀 하고 낯내고 폼 잡는데 길렀던 거 생각하고 키웠던 거 생각하면 조금 속된 말로 해봤자 개뿔 뭘 그렇게 대단히 하겠어요. 효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부모의 은혜를 다 갚는 효자는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그냥 부모들이 속아주는 것이고 부모들이 감싸주는 거지요. 뭐 내동 있다가 삑 먼 날 그 돈푼 해가지고 갖다 주고 뭐 전화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 갚는 겁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자식들은 그냥 자식이에요. 그러나 흉내라도 내는 게 그게 자식의 도리이고 이 효도라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에 1000배를 한들 부모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고 그 마음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주 단호히 세상에 효자는 없다. 진짜 효자는 없어요. 가만히 어제도 그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가서 수목장 산소에 가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가 뭐 내가 제사를 지내겠어 뭐를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참 귀한 분들이셨다. 나는 나름대로 내 맘 편하려고 효도하는 척하고 찾아도 가고 뭐 이렇게 잘 모셔보려고 그냥 송구한 마음에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느끼는 것만 해도 어머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아버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에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식들이 나한테 하는 것도 똑같아. 뭐 진짜 뭐 잘하죠. 이벤트도 잘하고 뭐 친밀하게 전화도 하고 전화 한번 하면 1시간 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통화하면서 잘하죠. 그런데 개뿔이요. 그 얼마나 하기는 뭘 얼마나 하겠어. 지놈들이 내가 하는 거 1000분의 1이라도 하겠어요? 지놈들이 내가 사랑하는 거 그만큼 사랑하겠어요? 아니죠. 그 좋은 일, 좋은 것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아주 기분 좋은 거 부끄러운 듯이 또
그럼 이렇게 해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 또 자식들 남면더 환장한다고 그러대. 지 새끼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나도 그놈이 좋지만 지 마누라한테 하고 지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어째 저렇게 됐나. 집에 있을 때 좀 저렇게 하지 저것들.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라고 그러대요. 그래요. 그런 거요. 그런데 세상이 아름답고 변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천륜이야. 그거는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나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틀린 부모예요. 진짜예요. 아동학대가 걔들 미운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의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왜 공포스럽고 왜 힘들어해요? 사랑을 못 배워가지고 사랑하는데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많아요. 왜?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효도는요, 안 배우면 못합니다. 절대 효도는 저절로 할 수 없습니다.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얻을 게 있고 뭐라도 깨닫고 뭐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가 자식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틱 하고 돌아서고 결혼 잘못해서 돌아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근데 그 책임이 부모한테 있어요.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고 사랑스러운 부모가 돼야 되는데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함부로 하는 부모가 되면 자식은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끈이 금방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은 배운 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훈련된 만큼, 주어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게 하는 건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걸 카바드 티마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 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가운데 효도를 흉내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친해져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효도의 근본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친밀감이 있는 부모 자식 관계는 탄탄해집니다. 효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친밀감이 없는 그런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고 꼭 그런 사람들은 부모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애틋해 합니다. 정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애틋해 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평가는 늘 자식 입장에서는 사랑했었어요. 예, 사랑했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계실 때 사랑합니다를 별로 잘 못하잖아요. 사랑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게 왜? 친밀감의 결여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는 젊은 사람들도 부모가 계신 분들도 부모님과 친해져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울러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려고 할 것도 없고 야단치려고 할 것도 없고 따지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나이들 다 먹었잖아요. 뭘 가르쳐 거기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냥 평안하게 친밀감을 갖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면 어떤 사람이 친밀해집니까? 좋은 말 해주면 친밀한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 알아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친밀감이 깊어지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효도가 오가는 또 사랑이 오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인간관계론 속에서 그 가정사역에 대한 부분들 또 제가 논문도 관계론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쓰게 된 그런 관계로 자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게 된 게 참 다행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국에 나와 있을 때 미국에서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5년 만에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20대의 아들
5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들, 미국에서 자란 아들, 그 아들과 다소 보수적인 아버지인 나, 그리고 어색한 아이형이에요. 제가 그 MBTI가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그 아이형인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 그 아들이 돌아오는 날 공항에 내가 마중을 나가면서 긴장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놈하고 어떻게 살지? 그럼도 그랬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1년 동안 더 있다가 그러고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면서 물론 잠깐이겠지만 야, 집에서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어색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늘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견제, 긴장감, 뭐 어색함. 이 당연한 거예요. 야, 이 관계를 저 어릴 때는 안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제일 큰 숙제였습니다. 가면서도 막 어색하고 운전하고 공항에 애를 데리러 가면서도 애가 아니죠. 뭐 20대인데 데리러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결정한 것이 배웠던 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정리한 게 딱 그거예요. 아,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내가 걔한테 뭐 해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뭐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요구할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친밀감을 갖는 것이다. 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밖에 없다. 뭘 요구하고 불편하게 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얘기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늘 편히 돼주고 편하게 해주고 이것이 이 아이와 나와의 가정사역의 목표가 된다. 내 마음에 그거 정했습니다. 그거 하나 결정하고 지금 벌써 아이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까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아직도. 왜? 아직 덜 친하니까. 조금 더 친해야 돼요. 왜? 이게 멀어질 수가 있는 관계예요. 자식과 부모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 엄마 아버지랑 통화하면 힘난다. 기분 좋은 일이 있다. 웃게 된다. 이것만 알게끔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 관계 속에서 조심스러운 살아놓은 판을 걷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대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대하고 친밀감, 친하게 지낸다. 가까워져야 된다. 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가정 안에 질서가 서게 되고 평안하게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야, 아버지 참 사랑했구나. 아버지 참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모두 그런 가정 이루고 세상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솔직히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살아가면서 툭툭 던지면서 하는 말처럼 인생 뭐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효도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서 카바드하고 티마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친밀하게 대할 수 있도록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자에게 주실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축복이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모리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께 주시는 평안으로 샬롬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까닭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들한테 섭섭해하지 않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자식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감사하고 그 아이들 더 잘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 여러 가지 징검다리라든지 TV MOC라든지 또 해외 선교 사역들, 다음 세대 사역들 이 모든 걸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